주일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할 때 기록해서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이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트럴 기호에 놓아라,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로 뉴트럴 기호에 놓아라, 중립 기하에 놓으라는 거지요. 어떤 신학생이 신학 공부를 할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어느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그 신학생에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지요 하고 인사 삼아 말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자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라, 저 책상을 저기에 갖다 놓아라, 어디를 청소해라, 제가 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일을 할 때 내 마음을 뉴트럴 기호에 놓기로 했습니다. 뉴트럴 기호에 내 마음을 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뉴트럴 기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동차의 중립 기호 아닙니까?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람들이 차를 옮길 수 있지요. 과거 제가 현대차 엑셀이 한국에 제일 먼저 나왔을 때 한국에 애국하는 셈치고 엑셀차를 샀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가끔씩 났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한참 가다가 차가 고장인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미국 친구 몇 명이 차 타고 가다가 저를 보고는 차를 세우더니만 차를 저에게 뉴트럴 기호에 놓으라 그러면서 운전대만 잘 잡아라 그러면서 뒤에서 몇 사람이 힘을 주어서 밀어주어서 차를 한 장소에다가 이제 파킹을 하고 나중에 토잉카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참 미국 청년들 고마운 일이지요. 자기 갈 길도 바쁜데 고장난 제 차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것, 야,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 토렌스에서 목회할 때 토렌스에 있는 코스코 세차장에 자주 갔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되어 대기하는 곳에 차를 딱 세우니까 어텐션 하면서 주의 간판이 나오면서 차를 중립 기호에다 놓아라. 두 번째는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 핸들도 이렇게 너무 손에 힘주지 말고 그냥 딱 놔두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레일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레일이 가는 대로 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차가 다 세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고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차를 맡겨뒀어요. 차는 돌아가면서 어느 곳에 가니까 비누 거품이 확 나오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이 확 뿌려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 막 말리는 여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가 할 일은 그저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코스가 다 끝나면서 차는 깨끗하게 세차가 돼서 그린라이트가 들어왔을 때에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는 기분 좋게 차를 운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차를 세차하고 나오면서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기아를 하나님 앞에서 중립에 놓고 사는가?
성령님이 미시는 쪽으로 아무런 반항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내 인생의 기아를 막 바꾸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진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올려놓는 겁니다. 성령님이 요구하는 감동대로 여러분 이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2026년도가 여러분 밝아온 셋째 주일입니다. 새해는 내 마음의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하고 미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의 중립 기어를 놓고 이제 만사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중립 기어에 놓는 삶은 셀프 디나이얼. 이걸 제가 안 했네요. 같은 거. 제일 처음에 이제 중립기호에 놓는 삶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오는 삶을 살려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때로는 부인해야 됩니다. 남녀가 혼자 살아가다가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부부간에도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너무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게 되면 부부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부부 생활도 여러분 중립기호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이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 생활도 중립기호에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요. 아내는 남편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렇게 합시다. 뭐 이래야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교만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너무 주장하면 남과 부닥치게 되고 교회 화평이 깨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겸손과 사랑으로 강한 자기 의견을 끊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 중에 필요해요. 세 번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끊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다가 모시는 것입니다. First place에 예수님을 두는 거지요. 시간 사용이나 물질 사용이나 예수님께 제일 귀한 시간과 귀한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내 일과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스케줄, 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제2나 제3의 자리로 밀쳐떨어지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어릴 때에 저를 업고 이렇게 교회당에 가시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역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 욕망을 죽이고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시간을 들여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의 한 모습이죠.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 새벽기도 나가다가 잠을 적게 자서 일찍 죽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달라스 카우보이의 전설적인 코치인 탐 랜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팀을 여러 번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미식 축구의 전술의 아버지요. 그리고 29년을 감독으로 최장수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인기 있는 미식 축구 코치자, 탁월한 성경 교사요. 또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장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예수 믿은 이후로 이제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가족이요, 세 번째는 미식축구. 그러니까 미식축구 위에 가정이 있고 가정 위에 제일 첫 번째 first priority, first place가 바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첫 자리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가던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구조선이 왔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밧줄을 던져가지고 구조선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잡지 못해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금을 몸속에 넣고 오다가 때로는 금배를 끝까지 가지고 올라가다가 금배의 무게 때문에 그걸 재물을 안 놓치려고 하다가 불쌍하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다가 더 귀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조이라고 했어요. 제 친구가 조이 선교의 대표로 했는데, 야, 조이가 뭐냐 그러니까 조이, 제이, Jesus first, O other second, you third.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를 세 번째 자리에 둘 때 조이, real joy,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이미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고 세 번째 자리에 내 자신을 두면서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것, 철저히 나 자신을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 더요. 중립기호에 놓아라 했는데 중립기하에 놓는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걸 전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사람 제2인자인 나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 선생을 찾아갑니다. 연근을 타고 엘리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제 엘리사 선생이 내가 왔다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자기를 정중히 영접하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환부에다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기도하며 병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기대가 깨졌어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올 때 건넜던 더러운 강과 같은 구불구불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야 가자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 한 지혜로운 신하가 나만 장군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것을 명했습니까? 예를 들면 저 행본산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뭐 큰 것을 명했으면 당신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요구한 건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 맞거든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는 속는 셈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패하고 썩어가던 냄새나는 자기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희게 되어 회복이 됐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고집과 선입견을 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뜻을 중립기호에 놓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쉽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걸 조심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내 경험과 지혜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줄신으로 굵은 경험이 많은 잔뼈가 굵은 경험 많은 어부지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요 선수입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헛방쳤구나 생각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고기들이 배가 고파 먹이를 찾아서 물가로 얕은 곳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웃기는 말과 같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오랫동안 고기 잡는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너무 그물이 굶어 그래서 다른 데를 불러서 다른 데까지 채우니까 2배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 내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계획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을 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제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새로운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사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세가는 것이 좋은데 그때 자리를 비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광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자기 계획을,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광야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 광야로 왜 나를 보냈는가?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한 병거가 여러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디오피아 여왕국 간디게의 국보를 맡은 구스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병거를 타고 돌아가면서 병거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고난받는 이사야 메시아의 글을 읽고 있어가지고 이 병거 가까이 가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가까이 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뭔지 알겠나 모르겠다. 아무도 해석을 안 해주니까 그걸 해석해 주면서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 메시아인 걸 말씀하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 그 가까이에 물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집사가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상당 질문에 저에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는 여러분 오늘날 집사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집사에서 나중에 전도자로 변신했어요. 이 전도자는 옛날 사도를 먹지 않는 능력과 여러분 권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권세 있는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빌립 집사로 하여금 이제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의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구스네시가 첫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과 성령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립기어에 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미는 대로 아멘하고 내 생각을 꺾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기한을 하나님 앞에서 중지해 놓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을 중립기호에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거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하여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